부모란 평생토록 자식 때문에 고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것 같습니다. 자식이 뭔가 큰일을 저질러 놓으면 부모가 그 골치 아픈 뒤치다거리를 해주느라고 고생한 일은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의례에 버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 입에서는 자식 가진 것이 죄인가 보다 라는 한탄이 절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일은 자식이 성인이 되고 결혼한 후에도 여전히 흔히 일어납니다. 이것은 저를 비롯한 우리 형제자매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언젠가 제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자식을 키워서 결혼만 시켜놓으면 부모 일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한탄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충은 비단 세상 부모뿐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겪고 계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자 이스라엘의 첫 조상으로 키워가시는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예로운 호칭으로 불리는 인물이지만 사실 따져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일을 꽤 자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 대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저질러 놓은 일들을 깨끗이 처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에 와서 새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신앙생활의 초기 단계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그 부부 이름조차 아주 옛날 그대로 아브람과 사레였을 때였지만 편의상 오늘 설교에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새 이름인 아브라함과 사라로 호칭하고자 합니다. 앞서 12장 1절 이하 9절에서는 저 유명한 사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그에게 보여줄 땅 가나안에 와서 살게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직후에 이 아브라함은 당장 한 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한 면모는 오늘날의 우리 역시 똑같이 그리고 자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잘못을 어떻게 처리해 주셨습니까? 이 시간 저는 신자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얼마나 자상하고 은혜롭게 당신의 자녀를 뒷바라지해 주시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독신자가 자기 양심을 속이는 잔꾀로서 불신자를 상대하면 스스로 화근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그 땅 가나안은 기근이 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의 농사는 겨울과 봄철에 몇 달 동안 약간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조금만 차질이 생겨도 흉년이 들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이 지상의 유토피아는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애굽은 나일강의 정기적인 범람이 땅을 비호하게 해주는 덕택에 농사가 잘 되었으며 예로부터 곡창지대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연히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영주할 목적을 가지고 애굽으로 간 것이라면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이며 틀림없는 잘못입니다. 하지만 기근을 벗어나기 위해 잠시 동안 피난 다녀올 생각으로 간 것이라면 무조건 나쁘다고 속단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 해도 원칙적으로 말할 때 어쨌든 하나님께 여쭈어보지도 않고 독자적인 판단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났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진짜 더 큰 잘못은 애굽으로 내려간 그 자체보다 그렇게 가면서 사전에 공작해 둔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애굽에 도착하기 전부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나 아름답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세상의 아내들이 자기 남편으로부터 제일 듣고 싶은 말, 평생 매일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입니다. 내 눈에는 당신이 제일 매력 있는 여자야 라든지 당신은 볼수록 더 아름다워 라는 말 한마디에 여자들은 누구나 다 그지없는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런 말을 해주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75세 이상이었고 사라는 10년 연하였으니 적어도 65세 이상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127세까지 살았으니까 그 당시 사라는 오늘날로 치자면 30, 40대의 중년 여인에 해당되었을 것입니다. 요즘도 비록 잡지의 표지 모델은 새파랗게 젊은 20대 여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지만 기품이 있는 여성으로서의 무르익은 아름다움은 오히려 중년이 되면서부터 더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듣기 좋은 말을 아내를 칭찬하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걱정하느라고 했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라고 아브라함이 걱정한 이유는 그런 아리따운 사라를 애굽 사람들이 보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예뻐도 남편에게는 걱정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놓은 해결책이란 것이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애굽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할 것인지를 미리 짜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은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아주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있는 대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누이로서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소위 반쪽 진실, half truth라고 부르는 것인데 아무리 반은 진실이라 해도 전체적으로는 역시 거짓말이 될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18장 19절에서 바로가 항의할 때 아브라함이 아무 변명도 못한 것도 자기 자신이 거짓말한 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으로서는 제 딴에 잔머리를 굴린다고 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잔꾀는 오히려 완전 역효과를 보게 됩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이들이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당장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아니 동네뿐 아니라 서울 장안에까지 퍼지고 고관 대작들의 입에까지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라고 장관들이 국사를 의논해야 할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에게 한 여인의 미모나 칭찬하게 만들 정도로 사라는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 사실성은 보장할 수 없는 글이지만 사회사본의 일부인 창세기 주경에 보면 그녀의 눈부신 용모는 얼마나 매력스러운가, 지금까지 신방에 들어간 그 어떤 처녀나 신부도 그녀의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하리라 하면서 사라의 얼굴, 머리카락, 눈, 코,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자세히 묘사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대 절대 권력을 가진 왕들이 공통적으로 한 일이 그 자기 눈에 맞는 여자들을 모조리 왕비로 후궁으로 취한 것이었는데 바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는 당장 사라를 자기 궁으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했으니까 바로로서는 일말의 거리낌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제껴에 스스로 빠져버린 꼴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바로가 처남에게 선물로 준 양과 소와 노비야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받고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긴 했지만 그 기분은 어땠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도 자기가 해놓은 거짓말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그 얼마나 죽을 맛이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순전히 자기 꾀로 어떻게 보신해보려 하다가 당하게 된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신자라는 존재는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얕은 꾀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할 때 반드시 그런 꼴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불신자와 어떤 문제로 갈등이나 대립 상태가 될 때 그 불신자가 이해해 줄 수 있는 말로 적당히 구슬러 보려 한다든지, 혹은 그 불신자의 마음에 거슬리지 않게 적당히 양보하고 들어가려 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처럼 불신자와의 대결에서 지레 겁을 먹고 이미 한풀 꺾인 채 들어가는 사람은 더욱 헤어날 수 없는 곤란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자승자박이 되고 점점 더 연약하게 되며 더 큰 시험에 걸리게 되고, 그럴수록 불신자 앞에서는 그만큼 더 비참한 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신자가 불신자와 정면 대결해야 할 곳에서 그렇게 꼬리를 내리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일 성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신사장 앞에 처음부터 당당하게 나가야 합니다. 취재갈 때는 일단 숙이고 들어가고, 처음 몇 달 동안은 주일에도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근무하다가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면 절대로 나중에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설이나 추석 때 조상제사 문제를 두고 불신 부모 형제와 갈등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교육을 받을 때 그런 것은 다 미신이고 우상숭배라고 배우고 고백했으면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못합니다 라고 영적 선전포고를 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결단과 용기를 발휘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그 난관을 잠시만이라도 피할 궁리를 하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하면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진퇴양난의 화근을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잔꾀를 부려서 불신자를 상대하겠다고 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자기의 비양심적인 행위를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반쪽 진실은 결국 자승자박을 낳게 될 뿐입니다. 반쪽 진실은 반쪽 거짓말이며, 반쪽 거짓말은 절대로 진실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거짓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거짓말을 가지고 겨루는 싸움에 있어서는 신자가 도저히 불신자의 상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가 불신사회에 섞여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 여러 경우의 갈등과 대립에 직면하게 될 때 절대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려는 잔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처음부터 자신의 신앙 양심대로 당당하게 대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독신자가 늘 당신의 자녀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17절 이하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처럼 스스로 찔러오는 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구출하기 위하여 작전을 개시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런 순전히 아브라함이 저질러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뒤처리를 해주려고 나서신 것이었습니다. 잘못한 쪽은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인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 사라에게 벌어진 일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벌을 주셨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무슨 구중이나 경고의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그만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깨달을 것 다 깨닫고 회개할 것 다 회개할 만한 수준이 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적어도 그 정도로 통하고 있는 사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아무것도 모르고 만사 괜찮을 줄만 알고 사라를 데려왔다는 바로만 날벼락을 맞은 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앙이란 것은 어떤 전염병이 아닌가 짐작되는데 하여튼 바로는 자기 왕가에 갑자기 닥친 재앙이 방금 사라라는 외국 여자 하나를 데려온 일과 직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당신이 어쩌자고 나한테 거짓말을 해서 이런 변이 벌어지게 만들어서 라고 항의 한 번만 하고는
그 안에 사라는 물론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었던 모든 소유까지 다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날 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 깨름직할 것도 없이 아주 합법적으로 큰 재산을 한몫 챙기게 된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전화위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는 대신 일단 그 난관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부터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애매한 바로만 오히려 재앙을 당하고 욕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잘한 것 하나도 없으면서도 한순간에 거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처럼 일견 불공평하게 보이는 일을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바로의 편을 들 수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디까지나 당신의 택자이지만 바로는 당신을 모르는 우상숭배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비록 아브라함이 좀 잘못했다 해도 어쨌든 하나님은 무조건 아브라함의 편만 들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미군 부대에 근무하고 있을 때 우리 중대의 선임 상병 한 명이 근무 중에 미군 사병과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발단의 원인은 사실 별것 아니었고 양쪽 다 조금씩 잘못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미군 중대장에게까지 올라오게 되었을 때 우리 중대의 연락 부사관으로 파견되어 있던 인사계 중사님은 그 상병을 호출해서 일방적으로 야단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벽 뒤에서 그 소리를 듣다가 참다 못해서 인사계 앞에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인사계님, 혹시 우리 카투사들이 잘못한 경우가 있다 해도 적어도 인사계님은 일단 우리 편을 들어주셔야 할 분이 아닙니까? 이런 일이 생길 때 미군 중대장이나 미군 선임 하사들은 일방적으로 카투사 쪽을 비난하기 마련인데 인사계님까지 그러시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고 일등병이 감히 중사에게 따지고 들었던 것입니다. 인사계님께서는 무척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기현이 잘 알겠어. 하지만 앞으로 너도 미군 선임 하사가 보는 앞에서 나한테 그렇게 대드는 모습을 보여주지 마 하시면서 그 상병을 그냥 돌려보냈고 저희 하극상에 대해서도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넘어가 주셨습니다. 자신이 창피한 꼴을 당했을 때 그것을 무마해 주는 사람, 참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서로 내가 잘못했을 때에도 끝까지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정말 얼마나 반가운 사람입니까? 잘못을 지적할 때는 하더라도 우선 분명히 내 편이란 것만은 틀림없는 사람, 정말 우리가 자업자득의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그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런 분이셨고 우리에게도 역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자로서 불신자 앞에서 창피한 꼴을 보이고 곤란한 처지에 빠졌을 때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러면서도 아무 야단도 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려니 하고 사람을 믿었다가는 나중에 큰 실망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실제로 아무리 많은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못난 우리가 그래도 당신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택자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의 신분 자체가 사탄의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따지시기 전에 먼저 고치고 싸매어 주십니다. 야단치시기 이전에 일단 먼저 구원해 놓고 보시는 것입니다. 정말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신자들이 신자나 교회를 비난하면 이상하게도 기가 죽고 저자세로 나가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그런 부당하고 불신앙적인 비판에 오히려 맞장구를 치면서 스스로 교회를 비판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교회가 세상 사회보다 더 못한 것처럼 말합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이 일반 회사를 경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것처럼 교회를 난도질합니다. 그렇게 교회와 목사와 신자를 욕함으로써 불신 사회로부터 자신만은 올바른 기독교인인 것처럼 인정받으려 하는 자들입니다. 참 희한한 사람이요, 참 이상한 자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가 혹 잘못해도 끝까지 당신 자녀의 편을 들어주시는데 왜 불신자들이 함부로 교회를 비판하는 말에 동조하고 나서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된 기독신자가 불신자 앞에 도대체 꿀릴 이유가 무엇이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무 거리낄 것이 없는 든든한 하나님의 백이 있는데 왜 그런 저자세를 취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도 하나님은 일단 신자 편이시며 끝까지 교회 편이십니다. 불신자들이 제 아무리 멋대로 비난하고 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있기만 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이미 옳고 그름은 다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하여 비난하는 말은 원칙적으로 100% 틀린 말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어디까지나 당신의 자녀 편이시며 당신의 몸된 교회 편이 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히 의지함으로써 부신 세상의 모든 비난과 도전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든든한 배경이나 능숙한 도움의 손이 있는데도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용을 쓰다가 망하는 경우를 세상 사회에서도 자주 겪습니다. 자기 꾀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다가 창피당하고 결국 자기가 다 망쳐놓은 일을 다른 사람이 와서 대신 처리해주는 실로 멋쩍은 꼴을 당하는 것입니다. 기독신자가 세상과 상대할 때 결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직한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냥 절대적 권위만 휘두르시는 무서운 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없이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벌써부터 이 하늘 아버지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이미 생명책의 호적에까지 올라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일단 그런 아버지를 모시게 되면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보살핌, 일방적인 사랑의 도우심, 일방적인 사랑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 무조건적이고도 무한한 편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 까닭에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랑이며 우리는 아무 잘한 것 없어도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런 일방적이고도 전폭적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특권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당신의 택자에게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기독신자는 그 어떤 경우에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주권과 그 도우심을 철석까지 믿고 사는 신자는 그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불신 사회 앞에서 그 어떤 경우에도 조금도 굴리지 않고 항상 제사장답게 왕처럼 당당하고도 멋있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특히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도 전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라는 찬송가 374장 가사 그대로 한번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사람은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라는 290장 찬송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연약에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변함없이 부으시고 끝내 그 자녀를 다시 일으키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난 꼴을 보일 때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장꾀를 부리다가 실패하여 난처한 제발로 빠지게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전 생명이 붙잡혀 있고 보호받고 있음을 믿음으로써 항상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